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들로 나갈새.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아멘. 이제 내일이면 성탄절입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 앞뒤에 계신 분 늘 뵙는 분이 거기에 계시죠?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하고 인사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예. 요즘에 세상에 성탄 소리도 잘 안 들리고 소리도 잘 안 들리다 보니 메리 크리스마스 하고 인사할 일이 잘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여기 뵐 때마다 한번 메리 크리스마스 하고 계속해서 인사 나누면 참 좋겠습니다. 이제 내일은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을 앞두고 성탄 전야면 우리가 참 들뜨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성탄절은 예수께서 탄생하신 것을 기념하고 기뻐하는 날이지요. 오늘 저녁에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뻐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예수께서 이 땅에서 승리하셨는지 그 승리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유난히도 많은 실패 속에서 내 인생은 실패투성이로 여겨지는 때가 더러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생각보다 우리의 삶에는 실패와 실수와 어려운 일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을 비교해봐도 왠지 나는 훨씬 더 어려운 삶을 사는 것 같고 남들보다 못한 삶인 것 같고 부족한 것 같고 여기서 다시는 회복할 수 없을 것처럼 여겨지기도 하는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고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죄에서 극복했노라 생각되는데 이 죄가 또 나의 발목을 잡습니다. 또 발목을 잡습니다. 이겨냈노라 생각했는데 또 죄에 넘어집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느끼는 실패와 좌절감은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잠식해 나가면서 우리를 믿음에서 끊어져 가게, 떨어져 가게 만들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 신앙을 한번 보십시오. 난 역시 안 되는 사람인가 봐. 기도하기로 그렇게 작정하고 살아왔는데 어느새 돌아서서 보면 기도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역시 안 되나 봐 하면서 이걸 또 신앙의 한 실패의 단면으로 생각하고 나는 안 된다고 아예 정하고 도무지 시도하지 못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그게 실패가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게 될 예수님의 모습은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완전한 실패의 연속입니다. 거짓 증언 앞에서 침묵하시고 정죄당하며 그리고 뺨도 맞으시고 침뱉음도 당하고 가시면류관에 3번이나 무죄하다 선언했는데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합니다. 이 모든 상황에서 예수님은 실패한 것처럼 보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이 단 한 번도 이 세상의 권력 앞에 이기는 것처럼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 재판받는 이 장면도 마찬가지죠. 가장 아픈 것은 그렇게 함께 3년을 동고동락한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신했다라는 것, 제자들이 그 자리에서 도망갔다라는 것이 너무 아팠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성공한 인생일까요? 세상 사람의 관점으로 본다면, 성경에 드러난 것만 본다면 과연 예수님은 성공하신 그러한 삶이셨을까요? 드러난 것은 패배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러한 장면을 패배의 기록으로 남기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예수님이 어떠한 방식으로 승리하셨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복음서들이지요.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죽게 달려있다면 우리의 실패조차도 결국
승리로 완성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 여러분의 삶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실패조차 승리로 완성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실패 그리고 예수님의 승리를 함께 대조하면서 결국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아가게 되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질문을 한 가지 던지면서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 질문을 한번 잘 기억해 주십시오. 나는 지금 무엇을 붙들고 내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 질문이 어쩌면 오늘 메시지의 결론일 것입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붙들고 내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볼 텐데요. 예수님의 이 신문 과정, 오늘 본문을 보면 읽은 장면은요, 베드로가 부인하는 과정이었고 앞에서 53절부터 65절까지는 예수님이 신문당하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의 신문당하는 장면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이 상황들을 풀어가셨는가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장면을 보면 법정 안에는, 재판받는 안에는 예수님이 계시고 이 재판받는 바깥들에는 제자들이 있습니다. 바로 앞에 바깥들에는 베드로가 있죠. 그리고 더 밖에는 제자들이 있습니다. 이 재판받는 안쪽에서는 예수님이 침묵으로 모든 것을 감당하고 계시고 밖에서는 제자들이 각자의 방식대로 상황을 버텨내려고 하는데 이 모든 제자들의 상황들을 보니까 실패하고 있습니다. 다 실패하고 있습니다. 이 법정 안에서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두 장면을 마가는 계속해서 교차하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다 읽진 않았지만 53절에서 72절까지가 이 장면을 두 번이나 교차하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베드로, 예수님 베드로. 일부러 이 두 장면을 비교하는데요. 예수님의 재판과 제자들의 실패. 이 이야기는 예수님이 얼마나 강하신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것뿐만 아니고 이 말씀을 하기 전에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냐?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 이것을 본문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실패에 대해서 한번 먼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실패를 생각하면 오늘 본문에서는 누가 보이십니까? 방금 읽은 본문입니다. 실패한 것 같아 보이는 인물이 누굽니까? 말씀하셔도 괜찮습니다. 네, 생각보다 틀렸다고 제가 지적하거나 다그치지는 않을 겁니다. 세 글자죠. 네, 베드로 맞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베드로가 배반하는 것은 너무나 유명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 더 있죠. 예수님을 배반하는 사람, 유다지요. 네, 유다와 베드로는 둘 다 똑같이 배반합니다. 똑같이 실패합니다. 똑같이 배반하고 실패하는데 결과가 완전히 다르죠. 어떻게 이렇게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까? 어떻게 죄는 똑같은데 어떻게 다를까요? 저는 이 두 인물을 비교하기 전에 구약에서도 동일한 사건들이 있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구약 인물들 중에 베드로와 유다와 같은 동일한 처지가 누가 있을까요? 사울과 다윗입니다. 사울과 다윗도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서고 근데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배반합니다. 사울도요 하나님을 배반해요. 백성들 눈치 보느라 자기 욕심 챙기느라 자기에게 집중하느라 하나님을 떠나버리죠. 배반합니다. 다윗도 배반합니다. 자신이 교만하여서 백성을 계수하면서 배반하죠. 자신의 부하까지 죽이는 살인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배반합니다. 이 네 명의 사람들은 동일한 것이 무엇이냐? 모두가 넘어졌다는 것입니다. 무엇 앞에요? 죄 앞에 다 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과는 같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끝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고요. 유다도 돈을 던지고 자신의 생을 후회하면서 마감합니다. 그러나 다윗은요, 모든 잘못 앞에서도 다윗이 늘 이것을 잘해서 하나님 앞에 사랑받은 것 같은데요. 다윗은 늘 그렇게 배반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로 나옵니다. 하나님에게 혼나려고 나옵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혼내주시라고 그렇게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베드로 역시 통곡하며 무너집니다. 세 번의 부인 후에 통곡하며 무너지는데요. 결국 주님께로 돌아옵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베드로는 주님이 베드로에게 찾아오시죠. 복음서 중에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베드로를 부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는데 베드로의 마음이 그러했습니다. 유다와는 완전히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희 살펴볼 텐데요. 중요한 사실은 이겁니다. 내 사람이 다 넘어집니다. 다 제 앞에 문드러집니다. 그러나 넘어짐이 그들의 결말을 결정짓지는 않았습니다. 결말을 결정지은 것은 단 하나, 넘어진 뒤에 하나님께로 향하였는가? 이것이 바로 핵심이었습니다. 넘어짐에서 멈추면 그건 후회입니다. 넘어짐에서 끝나면 그건 후회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 나아오면 그건 회개가 될 것입니다. 후회는 나 자신 안에서 끝나지만 회개는 다시 하나님과 연결하는 연결고리가 되고 관계 회복이 되며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귀한 통로가 되게 만들어주는 것이죠. 여러분은 후회하는 삶입니까? 아니면 회개하는 삶일까요? 오늘 본문을 좀 살펴보면 우리의 실패에 대해서 베드로를 통해 좀 더 명확하게 볼 수 있는 것이 있거든요.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72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72절 우리 함께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베드로는 닭이 울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떠올리고 복받쳐서 울어버립니다. 이 단순한 장면만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베드로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세 번 부인하고 나중에 정말 사도다운 사람으로 잘 쓰임 받은 사람 생각합니다. 세 번 부인한 건 다들 얘기하면서 참 그때는 잘못한 거 맞다, 우리 이렇게 보통 정의를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삶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제자들 중에 유일하게 예수님을 향하여서 진지한 신앙의 고백을 한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 고백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예수님 옆에 저는 목숨까지 걸고 지키겠다고 고백합니다. 실제로 베드로 그렇게 합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붙들려 가려고 할 때 베드로가 바로 칼을 꺼내 병사를 죽이려고 합니다. 병사를 죽이겠다는 것은 목숨을 내놓았다는 것이죠. 근데 병사가 피하는 바람에 말고죠, 그의 기만 잘리고 예수님 붙여주시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더 이상 하지 말라 하고 스스로 가십니다. 스스로 가시니 베드로 입장에서는 뭘 할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려나 먼 발치 끝에서 쫓아갑니다. 제자 중에 몇 명만 쫓아가는데요, 그 중에 한 명이 베드로입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따라갔을까요?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까지 바치겠노라고 내가 작정했던 사람인 겁니다. 내 의지가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지키겠다는 겁니다. 그 마음으로, 그 고백으로, 그 작정과 의지로 예수님을 따라간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예수님께서 안나스와 가야바에게 재판받는, 사실은 신문당하는 거죠. 재판받는 그 장면 속에서도 베드로는 벽 하나 넘어서서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모든 제자들이 따라갔습니까? 아닙니다. 베드로는 따라갔습니다. 왜요? 자신은 어떤 상황이 생기면 예수님을 지켜야 될지도 모른다, 그런 판단이 있었던 것 아닐까요? 그 자리는 위험합니다. 방금 전에 잡혀가실 때 내 얼굴을 모두가 아는데 그 자리에 있다는 것은 나 잡아가시오 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베드로는 아마 마음속에 내가 예수를 위해서 죽을 수 있다면 죽어야겠노라 다시 한번 다지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에게 문제가 생기죠. 한 여종이 알아본 겁니다. 그 여종이 베드로를 알아보고 개인적으로 대화를 합니다. 당신 예수 옆에 있던 사람 아니요? 했더니 베드로가 본능적으로 방어를 하는 내용이 뭐였냐면 나는 그분이 누군지도 알지도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배반이 되어버리죠. 사실은 그 순간 내 목숨 하나 지키고자 여종에게 거짓말한 정도였습니다. 작은 일이 될 수 있어요.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여종과 1대1 아니었습니까? 근데 베드로가 그때 어디에 있었냐면 불 앞에서 불을 쬐고 있었습니다. 아마 그 어두운 순간 불 때문에 얼굴이 보였던 것 같습니다. 베드로가 일어나서 자리를 피합니다. 근데 쫄래쫄래 따라오는 사람이 그 여종이었습니다. 그 여종이 가만히 보고 있다가 또 두 번째 발언을 하는데, 두 번째 발언하기 전에 여러분 방금 내용이 68절에 나오거든요. 68절을 한번 보십시오. 6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들로 나갈세. 68절을 보면 여러분 성경에 주석이 있습니까? 주석이 있으면 아마 2번이라고 되어 있거나 1번이라고 되어 있으면서 옆에 이렇게 주석이 달려 있을 겁니다.
마침 닭이 울더라가 다른 사본에는 있음이라는 아마 주석이 있을 겁니다. 킹 제임스 버전이나 후대 사본 두 군데에서는 이 구절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안에는 넣지 않았지만 참고하라고 이렇게 주석에 달아놓았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한번 부인했을 때 닭이 울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추정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복음서에서 베드로가 3번 부인하기 전에 닭이 2번 울 때 베드로가 부인한 것이 이제 드러날 것이다. 닭이 2번 울 때 이 기록을 가지고 있는 것은 마가복음밖에 없습니다. 마태와 다른 복음에서는 닭이 울 때라고만 표현하고 있고 마가복음에서는 2번 닭이 울 때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아마 처음 배반했을 때 닭이 한번 울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추정하는 겁니다. 이 추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아마 베드로가 닭의 울음소리를 들었다면 아차, 예수께서 하셨던 말씀이 있는데? 라고 아마 순간적으로 말씀이 떠올랐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조차도 나를 그 자리에서 정신 차리게 못할 정도로 그 다음 2번째, 3번째 사건은 좀 더 심각한 상황이었죠. 이 여종이 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얘기합니다.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저기 있는 저 사람이 예수님 옆에 있던 갈릴리 사람이라니까요. 베드로가 그때 나는 그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저자를 알지도 못합니다라고 다시 한 번 더 강력하게 부인하고 마지막에는 여종이 화권하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주목시키면서 얘기합니다. 저 사람 보시라고요. 갈릴리 사람 맞고 예수 옆에 있던 사람이라고.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하냐? 하나님 앞에서 저주까지 하며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 내가 예수님을 안다면 그 다음에 언어는 저주까지 보태서 얘기하는 겁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자신의 이야기를, 자신의 배반하는 장면들을 닭이 2번 울 때 발견합니다. 그 불 앞에서 베드로는 닭이 2번 우는 소리를 듣고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무너집니다. 나는 완전히 실패한 사람이구나. 나는 완전히 무너진 사람인 거예요. 정체성이고 뭐고 의지고 다 무너져 버립니다. 그러면서 펑펑 울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실패도 사실은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저도 주님을 위해서 죽겠노라고 달려가던 사람이고 우리 모두도 사실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나는 주를 위해 살겠노라고 작정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살아가다 보니 내 삶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보이고 그러다 보니 주님보다는 내 삶에 집중하고 그러다 보니 내 가족에게 더 집중하고 그러다 보니 나에게 집중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나에게 집중하다 보니까 베드로하고 어쩌면 똑같은 결정들을 삶에서 끊임없이 반복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우리가 주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사실은 알고 보면 나 자신의 어떠한 것을 쫓아가고 있는 것 아닌가. 모든 걸 포기하게 만듭니다. 우리 인생의 이러한 실패들 우리를 좌절하게 만듭니다. 끝난 것처럼 보이게 만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이 실패 속에 우리가 붙들 수 있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성경은 이를 소망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아무리 실패하고 반복적인 실패 앞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이유, 다시 힘을 얻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소망 때문인데 그 소망이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이 되시기 때문에 어떠한 실패 앞에서도 우리는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예수님은요, 우리의 실패에 주목하지 않습니다. 우리 자체에게 주목하십니다. 아담 하와 기억하십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피하고 있느냐? 그 첫 마디가 질책이 아니라 그들의 관심이었던 이유는 그들의 죄에 주목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주목하고 계시기 때문이지요.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동일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실패를 바라보고 우리의 실패에 주목하여 넘어져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지도 못하고 있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주님은요, 우리의 실패에 주목하지 않고 나에게 주목하고 계십니다. 나에게 주목하시면서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끊임없이 손을 내미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넘어진 뒤에도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되도록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분이 계신데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오늘도 여러 실패 속에서 살아갈지라도 힘을 얻을 수 있고 승리를 확언할 수 있는 이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기인함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의 실패가 그렇다면 우리의 실패 앞에 예수님께서 이루신 승리는 무엇일까요? 그 힌트는 오늘 본문 58절에 나타나는데요. 58절은 거짓 증인들이 고백하는 이야기입니다. 거짓 증인들이요. 여러분이 58절을 같이 보시겠는데요. 58절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이 고백은 거짓 증언하는 사람들이 거짓 증언으로 이렇게 고백하는 내용들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은 아닙니다. 마가는요 55절부터 60절까지 그 문장 한 문장마다 거짓 증언이라는 단어를 다 새겨놓고 있습니다. 55절에도 거짓 증언, 56절에도 거짓 증언, 57절에도 거짓 증언과 관련된 내용, 58, 9, 60절까지 거짓 증언이다라고 문장마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왜요? 지금 예수님 재판하는 과정, 예수님이 죄인이라고 어떻게 낙인을 찍어보려고 하는 이 과정, 예수님을 이미 죄인이라고 죽이려고 작정하고 달려드는 이 모든 불법적인 상황들이 거짓 증인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문장 안에, 그들이 거짓으로 말한 이 문장 안에 하나님의 승리하심과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이 함께 담겨 있습니다. 이 재판을 여러분하고 잠깐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예수님이 어떻게 승리하시는가?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지시기 전에 먼저 죄인이라는 것을 도장을 찍어야 됩니다. 그 총 6번의 재판을 합니다. 맨 처음에는 아주 이른 새벽에 안나스에게 잡혀갑니다. 안나스는 가야바의 장인입니다. 안나스는 마쿠 세력, 뒤에 있는 세력이고 여전히 이 모든 이스라엘에서 최고의 권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근데 실제적으로는 가야바죠. 안나스에게 재판받을 때 재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재판에서 사형을 언도받는다 하더라도 사형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하는 이 재판, 유대인 지도자들이 하는 것은 결국 뭐냐?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어떤 증거를 잡으려고 하는, 트집을 잡으려고 하는 행동이지요. 그래서 새벽에 불법적으로 예수님을 잡아다가 끊임없이 지뢰합니다. 심리하죠. 안나스, 가야바, 그리고 사내들인 공의회, 이렇게 거쳐서 세 가지 상황을 거쳐서 예수님이 죄인이다라는 것을 입증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진짜 재판으로 보내죠. 진짜 재판으로 보낸 게 빌라도, 그리고 헤롯 안디바, 다시 빌라도입니다. 빌라도와 헤롯 안디바, 빌라도 왔다 갔다 할 때 이 모든 상황에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로마의 재판에서는 예수께서는 무죄하다, 예수는 죄가 없다, 예수는 무죄하다라는 판결이 나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이 유대인 지도자들에게, 죽이기로 작정한 유대인 지도자들에게 모함을 당하는데요. 앞에 세 번의 재판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데 그 재판의 쟁점이 무엇이냐? 크게 두 가지입니다. 왜 예수님을 이런 제목을 붙여서 죽여야 되거든요. 제목을 붙여서 죽여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가 됩니다. 유대인이 하나가 돼요. 어떤 제목을 붙이냐? 신선모독이고 그리고 성전모독입니다. 맨 처음에 이 증언 58절 읽으신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 성전모독이지요. 성전은 유대인들에게 단순한 건물 이상입니다. 유대인들의 정체성이고 그들은 나라를 잃어도 괜찮아요. 뭐만 있으면 괜찮다는 겁니까? 성전만 있으면 우리는 건재하다는 겁니다. 왜요? 성전에 누가 계시니까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성전만 건재하면 우리는 된다라는 겁니다. 희한합니다. 나라를 잃어도 저 건물인 성전만 있으면 괜찮다. 그들의 정체성이었습니다. 그들 신앙의 최후의 보루가 성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건드린다라는 것은 곧 유대인 전체를 적으로 돌린다는 표현이었습니다. 이 대제사장과 그 무리들이 예수님에게 첫 번째 거짓 증언으로 밀어붙인 내용이 바로 58절이었는데요. 58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여기서 무엇이 잘못되었느냐면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예수님은 이런 표현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라고 말씀하시죠. 그들이 헐라라고 이야기를 하셨죠. 근데 내가 헐고라고 기록을 하면서 그들이 거짓 증언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성전 모독은 서로 거짓 증언인 것을
발견하게 되어서 더 이상 증언의 효력이 없어집니다. 두세 명 이상의 증언들이 서로 맞아야 되는데 하나도 맞지가 않는 겁니다. 이 증언은 거짓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결국은 계속되는 이 거짓 증언 앞에서 한마디도 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이제 대제사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앞에 나온 증언들을 봤지? 당신 죄인 맞지? 라고 했을 때도 예수님은 가만히 계셨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이 이제는 성전모독으로 안 되니 신성모독으로 갑니다. 대제사장이 예수님에게 나아가서 함부로 말을 못하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61절인데요. 61절의 마지막에 있습니다. 네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라고 기록을 합니다.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거룩하기 때문에 함부로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이나 지도자 무리들은 이렇게 빗대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찬송받으실 이의 아들이라는 식으로 빗대어 쓰죠. 예수님은 더 이상 침묵하지 않으시고 에고 에이미, 내가 그다 라고 표현을 하시면서 이 땅에 구세주로 오셨다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선언하십니다. 대제사장이 이때 기다렸다는 듯이 자신 옷을 찢어버립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 아마 계획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성전모독과 신성모독 중에 하나를 걸고 넘어져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거든요. 근데 대제사장이 이런 표현을 했을 때, 대제사장이 신성모독이라는 것을 확인했을 때는 옷을 찢습니다. 옷을 찢으면 더 이상 판단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거 즉결심판입니다. 대제사장이 옷을 찢었다라는 것은 그 자리에서 바로 사형을 언도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은 그 자리에서 옷을 찢고 예수님을 신성모독으로 몰아갑니다. 근데 예수님이 진짜 그리스도시거든요. 진짜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이것은 신성모독이 될 수가 없습니다. 지나고 나서 우리 다 알고 있는 상황에서 보면 도무지 이건 신성모독도 아니요 성전모독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더 이상 침묵하지 않으시고 말씀하셨고 결국은 모함당하여서 십자가까지 지게 되십니다. 그런데 바로 이 자리에서 예수님의 승리가 시작이 됩니다. 아까 전에 보셨던 58절에 보면 두 성전이 등장하는데요. 이 두 성전이 어떻게 나옵니까? 첫 번째는 손으로 지은 성전이 나오고 두 번째는 손으로 짓지 아니한 성전이 나옵니다.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성전이 무엇일까요? 성전의 정의를 말씀한다면 어떻게 이야기를 하면 좋을까요? 성전이 성전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바로 성전이 성전되게 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두 성전을 얘기하시는데요. 성전이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셔야 될 게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성전으로 하나님께 나아왔고 죄 문제도 이곳에서 제사를 통해 해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건물이 아니라 다른 성전이라고. 즉 손으로 짓지 아니한 성전. 그 성전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두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 이상 제사를 반복하지 않습니다.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건물인 성전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를 오늘 여기에서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승리이지요. 이를 두고 사도행전 4장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손으로 지은 성전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야기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사무엘상 4장에 보시면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싸우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싸울 때 이스라엘이 도무지 전쟁이 끝날 것 같지 않으니까 뭔가를 앞세웁니다. 무엇을 앞세우는지 기억나십니까? 언약궤죠. 언약궤를 앞세웁니다. 언약궤를 앞세워서 전쟁에서 이기려고 합니다. 언약궤를 앞세우지만 그 언약궤에 하나님이 안 계십니다. 그저 도구로 이스라엘이 언약궤를 쓰니까 그 전쟁에서는 결국 패하고 언약궤까지 뺏기게 됩니다. 언약궤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그들 손에 쥐어진 안전장치에 불과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의 유대인들도 성전을 가지고 있으나 거기에 하나님이 안 계셨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너희가 손으로 지은 이 성전, 그 성전에 하나님이 안 계셨던 것이죠. 그저 그들에게도 안전장치였을 뿐이고 도구들이었습니다. 왜 성전이 그들에게 안전장치요 도구였을까요? 신앙, 믿음이라는 핑계를 가지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성전을 통해서 나오는 많은 돈, 이걸로 먹고 삽니다.
수많은 상인들이 거기에 절기마다 오는 사람들로 인해서 거기서 먹고 삽니다. 성전은 신앙이라는 이름 안에서 먹고 사는, 자기의 유익을 구할 수 있는, 살아 생존할 수 있는 하나의 도구가 되어버립니다. 그들의 자존심이 오히려 알고 보니 그들의 올무였고 그들의 삶을 지켜주는 안전장치였던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이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입으로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손으로 지은 성전입니다. 하나님을 붙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붙들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삶을 위한 도구로 하나님을 붙들고 있습니까?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뜻은 제쳐두고라도 항상 내 문제가 우선이었고 내 문제 해결하는 게 급했습니다. 내 살 길이 우선이었습니다. 철저하게 주님 만나기 전 베드로가 선택했던 길과 흡사한 길을 우리가 갈 때가 덜어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가, 자리 지킴으로 천국을 보장받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것이 나에게 어떤 안전장치처럼 활용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만약 예배가 나의 유익만을 구하며 나오는 것이라면 그것은 손으로 지은 성전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며 나온다면 이 자리는 참된 예배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주 여러 번 예배의 자리에 섭니다. 그 자리에 설 때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고 있습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것을 기뻐하고 주님 앞에 서는 것을 갈망하며 나아오고 있는지, 아니면은 정말 형식적으로 나의 헛다한 안전장치처럼 예배를 나오고 있는 것은 아닌 것인지. 만약에 후자라면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타납니다. 은혜가 없고 억지로 하는 것이고 기쁨이 없고, 만약에 전자라면 우리에게 또 다른 반응이 나타나죠. 기쁘고 힘들지만 감사가 넘치게 되고 여전히 다른 성도들을 돕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가지게 되겠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손으로 지은 성전 붙들지 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분 안에 우리의 실패를 넘어서는 참된 승리가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넘어질 수 있습니다. 실패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처럼 다윗처럼 때로 다짐했던 신앙을 지키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의 실패가 우리의 이야기를 끝내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가운데 계시는 예수님은 이미 우리 가운데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실패가 정말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성공으로, 온전함으로 세워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소도에 나눈 질문을 다시 던집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붙들고 내 인생을 살아오고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까지 내 손에 무엇을 쥐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정말 알게 모르게 그 성전 주위에서 기생하는 것과 같은 사람들처럼 다른 것 붙들고 있으면서 내가 이거 신앙이라고 착각하고 살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정말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내가 주님만으로, 주님 붙들고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 아닐까요? 오늘 소대 나눈 질문 다시 한번 더 기억하시고, 우리 손에 뭔가 붙들고 내가 이거 믿고 살아가다가는 이 악한 세상에서 그것이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는 것밖에 없을 겁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될 한 가지는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 붙드시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